성경, 구약, 열왕기 하, 히즈키야의 유다 통치, 이스라엘 임금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임금 아하즈의 아들 히즈키야가 임금이 되었다. 히즈키야는 25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인데 지카르야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기념 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들을 잘라버렸다. 그리고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조각내었다. 느후스탄이라고 불리던 그 구리뱀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때까지도 향을 피웠기 때문이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그의 뒤를 이은 유다의 모든 임금 가운데 그만한 임금이 없었고 그보다 앞서 있던 임금들 가운데에서도 그만한 임금이 없었다. 그는 주님께 매달려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돌아서지 않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켰다.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며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게 해주셨다. 그는 아시리아 임금에게 대항하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바로 그가 필리스티아인들을 가자와 그 경계에 이르기까지 파스탑에서 요새 성읍까지 쳐부쉈다. 18장 1절부터 8절 히즈키야가 칭찬을 받는 것은 자기 시대의 정치 또는 종교 개혁을 꾀하여 온 백성을 유일한 왕이신 하느님을 중심으로 통일시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사마리아가 함락되다 히즈키야 임금 제4년 이스라엘 임금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시리아 임금 살마네세르가 사마리아로 올라가 그곳을 포위하고 세 해 만에 함락시켰다. 곧 히즈키야 제6년 이스라엘 임금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된 것이다. 아시리아 임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유배를 보내어 할라와 고잔강가, 하보르와 메디아의 성읍들에 정착시켰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저희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분의 계약을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듣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다. 9절부터 12절, 17장 1절부터 6의 주 참조.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이 유다를 치다. 히즈키야 임금 제14년에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이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으로 올라와서 그곳들을 점령하였다. 유다 임금 히즈키야는 라키스로 아시리아 임금에게 전가를 보냈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서 부과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임금은 유다 임금 히즈키야에게 은 300탈렌트와 금 30탈렌트를 요구하였다. 히즈키야는 그에게 주님의 집과 왕궁의 창고에 있는 은을 모두 내주었다. 유다 임금 히즈키야가 주님의 집 문짝들과 문설주에 입혔던 금을 벗겨 아시리아 임금에게 내준 것도 그때이다. 13절부터 16절 히즈키야가 시작한 개혁은 아시리아가 거세게 쳐들어와 중단된다. 아시리아는 많은 도시들을 정복하고 다시금 유다에게서 조공을 받기 시작한다.
아시리아 임금은 라키스에서 타르탄과 랍사리스와 랍사케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으로 히즈키야 임금에게 보냈다. 그들이 올라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들은 올라와 그곳에 이르러 마전장이 밭으로 가는 길가 윗 저수지의 수로 곁에 주둔하였다. 18장 17절부터 19장 37절은 이사 36에서 37장의 주참조. 그들이 임금을 부르자 힐키야의 아들 엘리압킨 국내 대신과 세브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시 기록관이 그들에게 마주 나갔다. 랍사케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즈키야에게 전하여라. 대왕이신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단 말이냐. 너는 전쟁 계획과 능력이 고작 입술에서 나오는 말뿐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지금 너는 저 부러진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 이집트를 믿는다마는 그것에 기대는 사람마다 손바닥만 찔리게 된다. 이집트 임금 파라오는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바로 그러하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믿소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분은 히즈키야가 그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치워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드려라 하고 말한 그런 하느님이 아니냐. 자, 이제 아시리아의 임금님이신 나의 죽음과 내기를 해보아라. 네가 기수들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병거와 기병 때문에 이집트를 믿고 있는 네가 어떻게 내 주군의 하찮은 신하들 가운데에서 총독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주님의 분부도 없이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올라왔겠느냐.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저 땅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켜라 하고 분부하셨다. 그러자 힐키야의 아들 엘리야킨과 세브나와 요아가 랍사케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아람말을 알아들였으니 제발 이 종들에게 아람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이 듣고 있으니 저희에게 유다말로는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랍사케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주군께서 너의 주군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지 똥을 먹고 지 오줌을 마셔야 할 저 성벽 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도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어 랍사케는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외쳤다. 대왕이신 아시리아 임금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히즈키야에게 속지 마라. 그 자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한다. 히즈키야가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해내신다. 이 도성은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면서 너희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히즈키야 말을 곧이 듣지 마라.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와 화친하고 나에게로 나와라. 그러면 너희는 저마다 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지 저수동굴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땅과 다름없는 땅으로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빵과 포도밭의 땅, 새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러면 너희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히즈키야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신다 하면서 너희를 부추길 때 그의 말을 듣지 마라. 민족의 신들 가운데 누가 지 나라를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서 구해낸 적이 있더냐. 하막과 아르팟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스파르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냈더냐. 이 나라들의 모든 신 가운데 누가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구해낸 적이 있기에 주님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나 백성은 침묵을 지킨 채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에게 대답하지 마라 한 임금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힐키야의 아들 엘야킨 국내 대신과 세브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과는 찢어진 옷을 입은 채 히즈키야에게 와서 랍사케의 말을 전하였다. 히즈키야가 이사야에게 문의하다. 히즈키야 임금은 그 말을 듣자 지옷을 찢고 자루옷을 두르고서는 주님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자루옷을 두른 엘얍긴 국내대신과 세브나 서기관과 원로 사제들을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히즈키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환난과 징벌과 굴욕의 날이요, 아이들이 태어나려고 하는데 낳을 힘이 없구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랍사케의 말을 모두 들으셨기를 바라오. 그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조롱하려고 그의 주군인 아시리아 임금이 보낸 자요,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오. 그대도 아직 살아남아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히즈키야 임금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와서 이렇게 전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주군께 이렇게 말씀드리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시리아 임금의 종들이 나를 모욕한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그에게 영을 보내면 그는 뜬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가 자기 나라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하겠다. 랍사케는 돌아가서 리브나를 공격하는 아시리아 임금을 만났다. 그는 임금이 라키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그때 아시리아 임금은 에티오피아 임금 티르아카가 자기와 싸우려고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 아시리아가 다시 위협하다. 아시리아 임금은 히즈키야에게 다시 사신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유다 임금 히즈키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면서 너를 속이는 일이 없게 하여라. 자, 아시리아 임금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전멸시키면서 어떻게 하였는지 너는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만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나의 선왕들이 그 멸망시킨 고장과 하란과 레체 그리고 틀라사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해낼 수 있었더냐? 하맛 임금과 아르팟 임금 그리고 스파르와임 성읍과 헤나와 아와의 임금들은 어디에 있느냐? 히즈키야의 기도. 히즈키야는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 히즈키야는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주님 앞에 펼쳐 놓았다. 그리고 히즈키야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거룩들 위에 좌정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세상의 모든 왕국 위에 당신은 홀로 하느님이십니다. 당신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을 뜨고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느님을 조롱하려고 산헤립이 보낸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 사실 아시리아 임금들은 민족들과 그 영토를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작품으로서 나무와 돌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그것들을 없애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저희 하느님, 부디 저희를 저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왕국이 주님, 당신 홀로 하느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산헤립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히즈키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 때문에 네가 나에게 바친 기도를 내가 들었다. 주님께서 그를 두고 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경멸한다. 너를 멸시한다. 딸 예루살렘이 네 뒤에서 머리를 흔든다. 네가 누구를 조롱하고 모욕하였느냐? 네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치고 눈을 치켜들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 너는 사신들을 보내어 주님을 조롱하였다. 너는 말하였다. 수많은 병거를 몰아 나는 높은 산들을 오르고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다다라 그 큰 향백나무들과 빼어난 방백나무들을 베어 버리고 그 정상 끝까지 그 울창한 숯불까지 나아갔다. 나는 우물을 파서 나서 물을 마셨으며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을 말려버렸다.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오래전에 그것을 결정하고 옛날에 그것을 계획하여 이제 실행에 옮겼음을. 그래서 네가 요새 성읍들을 파괴시켜 무너져 내린 돌무더기로 만들 수 있었다. 그곳 주민들은 기운이 다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하였다. 그들은 들에 풀처럼 여린 잔디처럼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지붕 위의 잡초처럼 되었다. 나는 네가 서고 앉는 것도 나고 드는 것도 나에게 경노하고 있음도 알고 있다. 네가 나에게 경노하고 너의 소란이 내 귀에까지 올라왔으니 나는 네 코에 나의 괄고리를 꿰고 네 입술에 나의 재갈을 물려 네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리라. 이것이 너를 위한 표징이다. 너희가 올해에는 떨어진 나달에서 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는 뿌리지 않고 저절로 난 곡식을 먹으리라. 그러나 후년에는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고 포도밭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집안의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다시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생존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시리아 임금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곳에서 활을 쏘지도 못하리라.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고 공격 축대를 쌓지도 못하리라. 자기가 왔던 그 길로 되돌아가고 이 도성에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니 이는 나 자신 때문이며 나의 종 다윗 때문이다. 산헤립의 말로. 그날 밤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어 죽음뿐이었다.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은 그곳을 떠나 되돌아가서 니네베에 머물렀다. 그런데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그의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체르가 그를 칼로 쳐 죽이고는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다. 그의 아들 에사르 핫돈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20장 1절부터 11절, 이사 38장 1에서 8의 주참조, 12장 12절부터 21절, 이사 39장 1절부터 8의 주참조, 히즈키야의 발병과 치유, 20장 1. 그 무렵 히즈키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다. 아, 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왔고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히즈키야는 슬피 통곡하였다. 이사야가 가운데 뜰을 나가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영도자 히즈키야에게 말하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은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사흘 안에 너는 주님의 집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수명에다 15해를 더해 주겠다. 그리고 아시리아 임금의 소나기에서 너와 이 도성을 구해내고 나 자신과 나의 종 다윗을 생각하여 이 도성을 보호해 주겠다. 이사야는 무화과 과자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 종기에 붙이자 임금의 병이 나았다. 히즈키야가 이사야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니 내가 사흘 안에 주님의 집에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표징이 무엇이오?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이것이 주님께서 임금님에게 주시는 표징입니다.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표징입니다. 그림자가 10칸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10칸 뒤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그림자가 10칸 앞으로 길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요. 그러나 10칸 뒤로 돌아가게 해주시오.
그러니 10칸 뒤로 돌아가게 해주시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께 청하니 주님께서 아하즈의 해식에 드리운 그림자를 10칸 뒤로 돌아가게 하셨다. 바빌론 사절단. 그때에 발아단의 아들 바빌론 임금 무로닥 바라단이 히즈키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 히즈키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자기의 보물창고 전체와 은과 금, 향료와 고급 기름, 병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다. 히즈키야가 자기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때 이사야 예언자가 히즈키야 임금에게 와서 물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요, 바빌론에서 왔소. 히즈키야가 다시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내 궁궐 안에 있는 것을 다 보았소. 내 창고 안에 있는 것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소. 그러자 이사야가 히즈키야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네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네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온 것들이 바빌론으로 옮겨져 하나도 남지 않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이 말한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들 가운데 더러는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히즈키야가 이사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한 주님의 말씀은 지당하오. 그러면서도 그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기만 한다면야 하고 생각하였다. 히즈키야가 죽다. 히즈키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모든 무용, 그리고 그가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 도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인 일에 관해서는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히즈키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므낫세의 유다 통치 21장 1절. 므낫세는 1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치바였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는 자기 아버지 히즈키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지짓고 바알 제단들을 세웠다. 또 이스라엘 임금 아합이 하던 대로 아세라 목성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대를 경배하고 섬겼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집 안에도 제단들을 세웠다. 그는 주님의 집 두 뜰에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하여 제단들을 지었다. 또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요술과 마술을 하였으며 영배와 정쟁이들을 두었다. 이렇게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많이 저질러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다. 그는 자기가 새겨 만든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집 안에 세웠다. 이 집을 두고 주님께서는 일찍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집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선택한 이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둔다. 내가 명령한 모든 것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준수하여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헤매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므낫세는 이스라엘을 잘못 이끌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르게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 임금 므낫세가 이런 역겨운 짓들을 저지르고 자기 이전에 살았던 아모리인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하였으며 자기 우상들로 유다까지도 죄짓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듣는 저마다 두 귀가 멍멍해질 재앙을 예루살렘과 유다에 가져오겠다. 사마리아를 잰 충량줄과 아합 군전에 내려뜨렸던 추를 다시 사용하여 접시를 닦아 엎어놓은 것처럼 예루살렘을 닦아내겠다. 내 소유의 남은 자들을 내던져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은 그 모든 원수의 약탈품과 노예품이 될 것이다. 자기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내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러 내 분노를 돋우었기 때문이다. 므낫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도록 유다를 죄짓게 한 죄악 말고도 무죄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피로 채웠다. 므낫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그리고 그가 저지른 죄는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므낫세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궁전의 동산인 우짜 동산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몬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21장 1절부터 18절. 므낫세의 긴 통치가 백성에게는 아시리아라는 밖으로부터 들이닥치는 억압과 예루살렘 왕궁이라는 안으로부터 오는 억압을 뜻했다. 그의 통치 기간은 특히 전체 우주에 있는 모든 것과 우주에 있는 온갖 것들을 예배함으로써 이교주의에 빠진 기간이었다. 이 기간에 더욱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도시의 부자들에게 착취당한 농민이었다. 예언자의 목소리는 주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었다. 전승은 예언자 이사야가 므낫세의 통치 기간에 죽었다고 말한다. 독재 권력이 서면 독재자는 비판하는 목소리를 뿌리 뽑으려고 애쓴다. 그것은 백성을 따돌리고 억압적인 이념을 묵묵히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다. 19절부터 26절. 아마 아시리아를 편든 고관들의 음모가 유다의 새로운 정치 세력, 즉 농민 세력이 생겨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을 것이다. 농민 세력은 어린 왕자 요시야를 왕자에 앉혀 다윗 왕자를 있게 하고 야훼를 섬기는 사회 모양을 지향하는 체제를 세웠다. 요시야가 어릴 때 대신 나라를 다스린 것은 아마 그 농민 세력이었을 것이다. 아몬의 유다 통치. 아몬은 2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슬레멧인데 욥바 출신 하루치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하던 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곧 자기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어 자기 아버지가 섬긴 우상들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걷지 않았다. 그러나 아몬의 신하들이 임금을 거슬러 모반하여 궁전 안에서 그를 죽였다. 그러나 나라 백성이 아몬 임금을 거슬러 모반한 자들을 모두 쳐 죽이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요시야를 임금으로 세웠다. 아몬이 한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아몬은 우짜 동산에 있는 그의 무덤에 묻히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요시야의 등극과 종교개혁. 요시야는 8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인데 보치카 출신 아다야의 딸이었다. 그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으며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그대로 걸어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았다. 주님의 율법서를 발견하다. 요시야 임금 제18년에 임금은 무술람의 손자이며 아찰랴의 아들인 사판 서기관을 주님의 집으로 보내며 일렀다. 힐키야 대사자에게 올라가서 주님의 집으로 들어온 돈, 곧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모은 돈을 다 계산하여 주님의 집 공사 책임자들에게 주고 그들이 다시 그 돈을 주님의 집 일꾼들에게 주어 그 집의 부서진 곳을 고치게 하시오.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품값을 주고 또 집을 고치는 데에 쓸 나무와 깎은 돌을 사게 하시오. 그들은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 그들 손에 넘겨진 돈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정산을 요구하지 마시오. hilki야 대사제가 사판 서기관에게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하였소 하고 말하면서
그 책을 사판에게 주었다. 그것을 읽고 나서 사판 서기관은 임금에게 나아갔다. 그는 임금에게 먼저 이렇게 보고하였다.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님의 집에 있는 돈을 쏟아내어 주님의 집 공사 책임자들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판 서기관은 임금에게 그런데 힐키야 사제가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하면서 임금 앞에서 소리내어 읽었다. 그 율법서의 말씀을 듣고 임금은 자기 옷을 찢었다. 임금은 힐키야 사제, 사판의 아들 아히캄, 마카야의 아들 악볼, 사판 서기관 그리고 임금의 시종인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가서 이번에 발견된 이 책의 말씀을 두고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주님께 문의하여 주시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에 관하여 거기에 쓰여있는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거슬러 타오르는 주님의 진노가 크오. 힐키야 사제와 아히칸과 악보르와 사판과 아사야는 훌다 여 예언자에게 갔다. 훌다는 하르하스의 손자이며 티크와의 아들인 살룸 예복 담당관의 아내였다. 훌다는 예루살렘 신시가지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훌다에게 용건을 말하자 훌다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나에게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유다 임금이 읽은 책에 쓰여있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이곳과 이곳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자기들 손으로 저지른 그 모든 짓으로 나의 화를 돋우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진노가 이곳을 거슬러 타오를 터인데 그 진노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 문의하라고 여러분을 보낸 유다 임금님께 이 말도 전하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네가 들은 말씀에 관한 것이다. 이곳과 이곳 주민들이 황폐해지고 저주를 받으리라고 내가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유순해져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다. 또 네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래서 나도 네 말을 잘 들어주었다. 주님의 말이다. 그리하여 내가 너를 네 조상들 곁으로 불러들일 때 너는 평화로이 네 무덤에 묻히고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네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을 임금에게 전하였다. 22장 1절부터 10절 요시야 시대는 정치, 종교개혁의 분위기를 그 특징으로 한다. 아시리아가 불안정한 틈을 타서 요시야는 히즈키야의 이상을 다시 취하여 유일한 우두머리 아래 다시 뭉친 모든 지파들과 더불어 옛 이스라엘 제국을 다시 세우려고 했습니다. 율법의 책은 분명히 신명기 율법의 핵심일 것이다. 북부 지파들 가운데서 나온 이 책은 확실히 이미 히즈키야의 개혁에 이용된 바 있지만 산헤립이 쳐들어와 중단되었다. 성전에서 잃어버린 이 책이 다시 발견되어 요시야의 개혁을 근본적으로 자극하는 데 이용되었다. 11절부터 20절 요시야는 분명히 이 책을 정치, 종교의 중한 집중화를 위한 근거로 이용하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책의 성격을 판명할 필요가 있었다. 연여 훌다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책에 들어있는 저주가 피할 수 없게 실현되리라고 말한다. 요시야가 계약식을 봉독하고 계약을 맺다. 23. 1.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원로를 소집하였다. 임금은 모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사제들과 예언자들,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데리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 주님의 집에서 발견된 계약책의 모든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런 다음 임금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라 걸으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의 계명과 법령과 규정을 지켜 그 책에 쓰여있는 계약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주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이 계약에 동의하였다.
23장 1절부터 3절 여기에서 계약의 책이라고 부르는 신명기가 장엄하게 선포되고 받아들여진다. 신명기가 레위 사람들의 교리서에서 이제 국가의 율법이 된다. 요시아의 종교개혁 4절부터 14절 신명기의 영향을 받은 요시아는 이방인 백성들 가나안인, 아시리아인, 페니키아인, 이집트인, 모압인, 암몬인의 종교 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하여 백성의 본 모습을 다시 세우려고 애쓴다. 그것은 이방인들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영향으로 흔히 목 졸리고 끼어지기까지 한 원주민의 가치를 꼽히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임금은 힐키야 대사제와 두 번째 서열의 사제들과 문지기들에게 명령하여 임금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기물들을 모조리 끌어내게 하였다. 그는 그것들을 예루살렘 밖 키드론 들판에서 태우고 그 제를 베텔로 가져갔다. 그는 또 유다 임금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둘레에 있는 상단들에서 분향하도록 내세운 우상숭배 사제들을 내쫓았다. 또한 바알과 해와 달과 별자리들과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분향하던 자들도 내쫓았다. 그리고 아스라 목상을 주님의 집에서 예루살렘 밖 키드론 골짜기로 끌어내다가 그것을 키드론 골짜기에서 태우고 가루로 만든 다음 서민 공동묘지에 뿌렸다. 임금은 또 주님의 집에 있던 신전 남창들의 집들을 허물어버렸다. 그곳은 여자들이 아스라 숭배에 쓰는 천을 짜던 집들이었다. 그는 유다 성읍들에서 모든 사제를 불러들이고 게바에서 부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사제들이 향을 피우던 산당들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다. 성읍 대문에 사뭇 대문을 들어서면서 위쪽으로 여호수아 성주의 문이 있었는데 그 문 어귀에 세워진 대문 상단들도 허물어버렸다. 산당의 사제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자기 동료들과 함께 누룩없는 빵은 먹었다. 임금은 벳 힘론 골짜기에 있는 토펫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 아무도 지 아들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여 물고기에 바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 유다 임금들이 주님의 집 입구 곧 경내에 있는 넷이 느탄 멜렉의 방 곁에 세운 태양신에게 바친 말의 상들을 파괴하고 태양신의 병거들도 불태워 버렸다. 임금은 유다 임금들이 아하즈의 옥상, 방, 지붕 위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주님의 집, 두 뜰에 세운 제단들을 허물고 부순 다음 그 가루를 키드론 골짜기에 뿌렸다. 또 임금은 이스라엘 임금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아스타롯,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크모스, 그리고 암몬인들의 역겨운 우상 밀콤을 모시려고 예루살렘 동쪽 멸망의 산 남쪽에 세운 상당들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다. 그는 기념 기둥들을 부수고 아스라 목상들을 잘라낸 다음 그것들이 있던 곳을 사람의 뼈로 가득 채웠다. 베텔에 있는 제단과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이 만든 산당, 임금은 이 제단과 산당도 허물었다. 그는 산당을 태워 가루로 만들고 아스라 목상도 태워버렸다. 요시아는 얼굴을 돌려 산 위에 무덤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무덤 속에서 뼈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고는 그것을 제단 위에 놓고 태워 그 제단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두고 선언한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때 요시아가 저기 보이는 기념 기둥은 무엇이오 하고 물으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분은 사는 임금님께서 베텔의 제단에 하신 이 일을 예고하신 분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하였다. 그분은 그대로 두시오. 아무도 그분의 뼈를 옮기지 마시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뼈를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와 함께 그대로 두었다. 요시아는 또한 이스라엘 임금들이 사마리아 성읍들에 만들어 놓아 주님의 분노를 돋은 모든 산당을 베텔에서 한 것과 똑같이 없앴다. 그는 그곳 산당들의 사제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죽이고 그들 위에 사람의 뼈를 얹어 태운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15절부터 20절) 개혁은 과거 이스라엘 왕국의 북부 지파들에게도 미친다.
이 개혁은 아주 사정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백성의 통일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것을 깨버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예언자의 무덤에 대한 이야기는 1열왕 13에 나와 있다. 요시야가 파스카 축제를 지내다. 임금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계약책에 쓰여 있는 대로 주 여러분의 하나님을 위하여 파스카 축제를 지내십시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판관들의 시대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임금들과 유다 임금들의 시대 내내 파스카 축제를 그렇게 지낸 적이 없었다. 요시야 임금 제18년에 이르러서야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파스카 축제를 지내게 되었다. 21절부터 23절 파스카 축제에 관해서는 신명 16장 1에서 8을 참조하라. 이런 모양으로 요시야는 해방과 형제에 넘치는 자유로운 사회의 이상과 결부된 농민의 중요한 전통 한 가지를 회복한다. 요시야의 나머지 개혁. 요시야는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눈에 띄는 대로 점쟁이와 영매와 수호신들과 우상들과 온갖 혐오스러운 것들을 치워버렸다. 이렇게 하여 요시야는 hilki야 사지가 주님의 집에서 발견한 책에 쓰여있는 율법의 말씀을 실현시켰다. 요시야처럼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온 임금은 그 앞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므낫세가 주님의 분노를 몹시 도두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유다를 거슬러 타오르는 커다란 분노의 열기를 거두지 않으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다. 나는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처럼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겠다. 내가 선택한 이 도성 예루살렘도 나의 이름이 여기에 있으리라고 말하는 이 집도 내버리겠다. 요시야가 죽다. 요시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요시야 시대에 이집트 임금 파라오 느코가 아시리아 임금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을 향하여 올라갔다. 요시야 임금이 그와 맞서 싸우러 나가자 파라오 느코는 무깃도에서 요시야를 보고 그를 죽여버렸다. 신하들은 죽은 요시야를 병거에 실어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그의 무덤에 묻었다. 그 뒤에 나라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즈를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24절에서 30절) 요시야는 성경 저자의 무조건적인 천사를 받는 유일한 왕이다. 왜냐하면 그가 억압과 부패를 없애고 주님의 계획을 중심으로 백성을 통일시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참조 예레 22장 15에서 16절. 31절부터 35절 요시야가 죽자 종교개혁은 완전히 중단된다. 얼마 안 있어 나라가 이집트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다. 언제나처럼 가장 큰 희생물은 지배자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 백성이다. 여호아하즈의 유다 통치. 여호아하즈는 23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탈인데 리브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조상들이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파라오 느코가 하맛 지방 라블라에서 그를 잡아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그 나라에 은 100탈렌트와 금 1탈렌트를 배상금으로 바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파라오 느코는 요시야의 아들 엘야킴을 아버지 요시야의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아킴으로 바꾸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아하즈를 끌고 갔다. 여호아하즈는 이집트에 들어가 그곳에서 죽었다. 여호아킴의 유다 통치. 여호아킴은 파라오 느코에게 은과 금을 내주었는데 파라오가 명령한 돈을 바치기 위하여 나라에 먼저 세금을 부과해야만 했다. 그는 파라오에게 은과 금을 내주렸고 나라 백성에게서 각자의 형평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거두어 드렸다. 여호아킴은 25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지비다인데 루마 출신
푸다야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조상들이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24장 1절 여호와킴 시대에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자르가 쳐 올라와서 여호와킴은 세 해 동안 그의 신하가 되었다. 그 뒤에 그는 돌아서서 네부갓네자르에게 반역하였다. 주님께서는 칼데아 약탈대와 아람 약탈대와 모압 약탈대와 암몬 자손들의 약탈대를 여호와킴에게 보내셨다. 주님께서 당신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멸망시키시려고 그들을 유다에 보내신 것이었다. 므낫세가 지은 온갖 죄 때문에 유다를 당신 앞에서 물리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런 일이 유다에 일어났다. 또한 그가 흘린 무죄한 피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가 예루살렘을 무죄한 피로 채웠으므로 주님께서는 용서하실 마음이 없으셨던 것이다. 여호와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여호와킴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여호와킴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때 바빌론 임금이 이집트 마른네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임금에게 속한 땅을 모두 점령하였으므로 이집트 임금이 다시는 자기 영토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여호야킨의 유다 통치. 여호야킨은 18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우스타인데 예루살렘 출신 엘나탄의 딸이었다. 여호야킨은 자기 아버지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23장 36절부터 24장 7절 국제 정세가 바뀐다. 바빌론 제국이 중동을 차지하고 유다 왕국이 바빌론의 속국이 된다. 개혁의 시도는 유다의 처참한 멸망을 예비한다. 여호야킴의 태도에 관해서는 예레 23장 13에서 19를 참조하라. 유다인들의 첫 번째 바빌론 유배. 그때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자르와 네자르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서 도성을 포위하였다. 그렇게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자르가 이 도성에 이르렀다. 그러자 유다 임금 여호야킨은 자기 어머니와 신하들 대신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빌론 임금에게 항복하였다. 그리하여 바빌론 임금은 그의 통치 제8년에 여호야킨을 사로잡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부갓네자르는 주님의 집에 있는 모든 보물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내가고 이스라엘 임금 솔로몬이 주님의 집에 만들어 놓은 금 기물들을 모조리 떼어냈다. 또한 온 예루살렘 주민과 모든 대신과 모든 용사 등 포로 1만 명과 모든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을 끌고 왔다. 그리하여 나라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 말고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네부갓네자르는 여호야킨은 모후와 왕비들 내시들과 나라의 고관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그들을 끌고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데려간 것이다. 바빌론 임금은 또 훌륭한 사람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등 전투할 수 있는 건장한 모든 사람을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에 바빌론 임금은 여호야킨의 삼촌인 마탄야를 그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시드키야로 바꾸게 하였다. (24장 8절부터 17절) 여호야킴의 통치 기간에 유다 공동체의 첫 번째 기양살이가 빚어진다. 주전 597년 기양살이로 끌려간 자들이 누구였는지에 유념하라. 지배계급, 군인들, 생산수단의 주인들, 지식인들이 끌려갔다. 가난한 백성은 노동을 하여 지배자에게 세금을 바치도록 그냥 머물러 있게 했다. 이렇게 귀양살이는 백성을 새롭게 조직하지 못하게 하고 깨려는 비열한 방법이었다. 24장 18절부터 25장 7절 죄주가 없는 치드키야는 자기 고관들의 권고에 따라 바빌론의 지배를 거부한다. 그 결과는 처참한 것이었다. 결국 왕과 군대가 예루살렘을 버리고 주민을 적에게 넘겨주고 만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치드키야의 자살 정책을 막으려고 어떤 모양으로 노력했는지 보여줬다. 참조 예레 37에서 30. 치드키야의 유다 통치.
시드키야는 21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탈인데 리브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이었다. 시드키야는 여호야김이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분노하시게 하였기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당신 앞에서 쫓아내셨다. 예루살렘의 함락되다. 그런데 시드키야가 바빌론 임금에게 반역하였다. 25장 1절. 그래서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자르는 시드키야 통치 제9년 열째 달 초열흘날에 정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을 향하여 진을 치고 사방으로 공격 축대를 쌓았다. 이렇게 도성은 시드키야 임금 제11년까지 포위당하였다. 그달 초 아흐렛날 도성의 기근이 심해지고 나라 백성에게 양식이 떨어졌다. 드디어 성벽이 뚫렸다. 그러자 군사들은 모두 칼데아인들이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임금의 정원 곁에 있는 두 성벽 사이 대문을 통하여 아라바 쪽으로 간다. 칼데아인들의 군대가 임금을 뒤쫓아 예리코의 들판에서 그를 따라잡자 그의 모든 군대는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그들이 임금을 사로잡은 다음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임금에게 데리고 올라가니 바빌론 임금이 그에게 판결을 내렸다. 그는 시드키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가운데 살해하고 시드키야의 두 눈을 멀게 한 뒤 그를 청동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성전이 파괴되자 다섯째 달 초일의 날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자르 제19년에 바빌론 임금의 신하인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그는 주님의 집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태웠다. 이렇게 그는 큰 집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 또한 친위대장이 이끈 칼데아인들의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가며 허물었다.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은 또 도성에 남아있던 나머지 백성과 바빌론 임금에게 넘어간 자들 그리고 그 밖에 남은 무리를 끌고 왔다. 그러나 친위대장은 그 나라의 가난한 이들을 일부 남겨 포도밭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칼데아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청동 기둥들과 받침대들 그리고 주님의 집에 있는 청동 바다를 부순 뒤 그 청동을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들은 냄비와 부삽, 불똥 가위와 접시, 그 밖에 예배 때 쓰는 모든 청동 기물도 가져갔다. 친위대장은 향로와 쟁반들도 가져갔는데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가져가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가져갔다. 솔로몬이 주님의 집에 만들어 놓은 기둥 2개와 청동바다 하나와 받침대 등 이 모든 기물에 쓰인 청동은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다. 기둥 한 개의 높이가 18안마이고 그 기둥 위에는 청동으로 만든 기둥머리가 있는데 그 기둥머리의 높이는 3안마였다. 이 기둥머리에는 모두 청동으로 만든 그물과 석류들이 돌아가며 달리고 두 번째 기둥도 마찬가지로 그물이 달렸다. 친위대장은 스레야 수석사제, 두 번째 서열의 스바니아 사제, 그리고 성전 문지기셋을 체포하였다. 또한 군사 지휘관인 넷이 하나도 도성에서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도성에서 발견된 임금의 측근 5과 나라 백성을 징집하는 군부 대신 서기관과 도성에서 발견된 나라 백성 60명도 체포하였다.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은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임금에게 끌고 왔다. 바빌론 임금은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고향을 떠나 유배를 갔다.
25장 8절부터 21절. 이것은 두 번째 기양살이이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긴다. 나라 안에는 가난한 백성만이 남아 지배자의 강제 노역에 시달린다. 네부갓네자르가 그달랴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다.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자르는 사판의 손자이며 아히캄의 아들인 그달랴를 자기가 유다 땅에 남긴 나머지 백성의 총독으로 임명하였다. 바빌론 임금이 그달랴를 총독으로 임명하였다는 소식을 군대의 모든 장수와 그 부하들이 들었다. 그래서 그들 곧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 느토바의 사람 탄후멧의 아들 스라야, 마아카의 사람의 아들 아잔야와 그 부하들은 미츠파에 있는 그달랴에게 갔다. 그달랴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하며 말하였다. 칼데아 갈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론 임금을 섬기시오. 그러면 그대들에게 좋을 것이오. 그러나 일곱째 달에 왕족 출신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탄야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부하 10명과 함께 찾아와서 그달랴를 쳐 죽이고 그와 함께 미츠파에 있던 유다 사람들과 칼데아 사람들도 죽였다. 그러고 나서는 칼데아 사람들이 두려워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과 군대의 장수들이 일어나 이집트로 갔다. (22절부터 26절) 고관들의 집단은 통치자 네부갓네자르가 임명한 그달랴를 죽임으로써 마지막 시도를 한다. 예레미야가 이 태도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에 관해서는 예레 40에서 41을 참조하라. 여호야킨이 바빌론 임금에게 음전을 잇다. 유다 임금 여호야킨의 유배살이 제 37년 12째 달 21의 날이었다. 바빌론 임금 에윌 무로닥은 자기가 임금이 된 그 해에 유다 임금 여호야킨을 감옥에서 풀어줬다. 바빌론 임금은 그에게 친절히 말을 건네며 그와 함께 바빌론에 있는 다른 임금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곳에 그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 뒤에 여호야킨은 죄수복을 벗고 살아있는 동안 내내 바빌론 임금 앞에서 늘 음식을 먹게 되었다. 여호야킨의 생계비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임금이 날마다 일정하게 대주었다. 27절부터 30절. 왕들의 역사는 가느다란 희망의 가닥을 남기면서 끝난다. 즉 여호야킨에게 베풀어진 혜택이 백성이 다시 일어서기를 다짐하고 있는 정도다. 이 마지막 사건은 주전 561년에 일어났다. 자주